이사야 4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동방풍속과 동방역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는 다 동방을 중심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는 사탄의 역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에 이 말씀 들으시고 분별이 있어서 동방풍속이 아닌 동방역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사야 2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 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곳에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자, 동방풍속과 동방역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방풍속은 동방역사와 함께 같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예요. 동방풍속은 뭐냐? 동방풍속은 간단하게 말하면 동방에 있는 유교 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동방에 있는 유교 풍속.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곱 족속이 버림받은 것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야곱 족속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왔느냐면 이사야 14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6절에 야곱 족속 버림받는다 이런 말하니 야곱 족속 이야기가 이사야 1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사야 14장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어디에 가입된다고? 네, 야곱 족속에 무엇 돼요? 가입이 돼야 된다. 그럼 자, 이 야곱 족속에 왜 가입이 돼야 되냐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 사람이 훗날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습니다. 자,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 또한 이사야 14장 1절에 나왔어요. 자, 이사야 14장 1절 조금 전에 읽으셨죠? 뭐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종들이 마지막 축복을 자꾸 육적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돌리는 많은 종들이 계세요. 이분은 영적 이스라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최초의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면 육적 이스라엘로 시작됐어요. 그 육적 이스라엘이 무조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 축복이, 육적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로 혈통만 받으면 무조건 축복이에요. 아니, 배가 아파 그런지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에? 육적 이스라엘 무조건 축복받았으니까 배가 설설 이 밤에 아프세요? 무조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방으로 타고나면 무조건 저주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그 육적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했느냐면, 선지자를 보내면, 회개하러 선지자를 보내면 죽였어요.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또 죽였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육적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어디로 마지막에 넘어가? 영적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일하게 한 구절,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지만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걸 또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있는데 또 이스라엘을 택해. 그럼 이걸 또 육적 이스라엘, 제1 이스라엘, 제2 이스라엘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택함을 입은 그 이스라엘, 다시 택함을 입는 이스라엘이 육적 유태인을 중심한 게 아니고 이방을 중심해서 택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 이방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게 하는 진리가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설교 알아듣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거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태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뭐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이었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유태인하고 혼선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태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무슨 자손은 아니고 육적 자손은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씨라고 하는 그 씨는 이삭을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계통으로 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사람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고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된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 들으세요. 이방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됐으면 아멘 하세요. 거기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 같이.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또 향상되는 것이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이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잘 말씀 듣고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장이 돼야 돼요. 자,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자, 거기 세 가지 다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저를 보고 읽었으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종이라고 했죠? 왜 욕을 이렇게 하나? 이제 다음 설교를 하기 위해 그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한 건 무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나오죠? 그럼 이걸 거꾸로 이제 해보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택한 야곱. 나의 종 너 이스라엘.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 끝과 땅 모퉁이에서 택하고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여기는 벗이에요. 벗. 아브라함의 자손 그럴 때는 벗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친구라고 그러고 이사야는 벗이라고 그랬으니 같은 얘기죠. 친구, 벗 같은 얘기 아니에요. 같은 얘기죠.
그럼 예수님이 친구라고 한 건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아멘.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예수님의 친구, 벗이 되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됐어.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으면 그때부터 너는 나의 종이요. 그 나의 종이요 한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서 인 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부득불 오늘 왜 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느냐? 야곱 족속이 동방풍속으로 인해서 버림받는다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족속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동방의 유교 풍속을 버리지 못하면 그 사람조차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넘어오면서 목사님들조차도 이 유교 풍속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교 풍속에서 내려온 이 대한민국의 풍속을 명절이라고 미화시켰어요. 명절. 그런데 명절이라고 모여갖고 이 민족이 뭘 했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제사를 지내도 좋다는 분이 나왔고 절만 하지 말라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절은 하지 않아도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제사 드리는 일을 다 동참하고 있어요. 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는 이미 출애굽기 20장 계명에부터 걸린 이 동방풍속, 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유교로부터 온 겁니다. 유교로. 심지어 목사님들 입에서조차 세배를 하라고 하고 세뱃돈을 주는 판국이고, 심지어 교회를 아예 문 쳐닫아 놓고 고향으로 가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 나오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이 풍속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정체가 생겨서 차가 서울이 텅텅 빌 정도예요. 서울에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걸치게 되면 교회를 사람들이 오지라 심각한 데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동방에서 유교 풍속이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걸 버리지 못한 야곱 족속은 너가 버림을 받는다. 너가 버림을 받는다. 너가 버림을 받는다. 심지어 현직 권사 입에서까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그걸까지 다 버리냐고. 버림받는다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럼 유교 풍속인 동방 풍속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시죠.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2월에도 뭐가 있다고 하죠. 2월에. 난 그건 잊어버렸어요.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8달 내내 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은 잘 모르겠어요. 8달 내내 이 동방풍속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득세를 해요. 이방인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아니거니와. 교회까지 그러는 교회. 목사님들까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수년 전에는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들까지도 교회를 비워놓고 동방풍속을 따로놓고는 총회장이 내가 아까봐 쉬쉬쉬쉬하고. 그러나 비밀이 어디 있나요? 총회장이 아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총회장을 두려워하는 그 목사가 정신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똑같은 동방풍속은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유교 풍속을 따르는 건 기독교화 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입에서 명절하고 목사님들 입에서조차도 명절 세배하라고 하고 세뱃돈을 만들어 놓고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 집안에서 기독교 교육이 바로 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저는 어려서 담임 목회자한테 세배하러 갔던 적이 있고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해놓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러는 거 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몰랐어요. 그런데 선지서와 계시록을 깨닫고 계시록 2장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동방풍속은 야곱 족속이 버림받는다는 이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 암만 찾아보아도 이것이 바로 특히나 동양권 중국과 이 한국에 걸쳐서 있는 이 유교 풍속이 아주 5,000년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의 골수에까지 이게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골수까지 기독교화돼야 돼요. 기독교 교육을 받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체질이 되고 기독교 생활이 되고 기독교 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기독교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 짓들은 마음만 기독교지 이력서에다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지 하는 짓은 유교에 가깝다는 거예요. 권사 집사가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 이사하기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권사가 손 없는 날입니다 이랬어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목사님이 자녀 여우는데 사주 단자를 보내고 좋은 날을 받습니다. 궁합을 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짓거리입니까? 이게 다 유교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식을 금방 목사님 모시고 기독교식으로 해놓고 뒷방에 가서 패백이라는 유교 풍속을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 대추를 신부 앞치마에다 던져주면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하나도 안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수준 낮은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 그것도 교인이 그러면 말도 안 돼요. 목사가 그런 짓들을 하고.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모양만 갖춘 거고 기독교 가지고 위장한 것이지. 본질이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이 본질이 기독교가 돼야 돼.
오늘 여기도 이번 추석이라고 송편 빚거나 전을 하나라도 한 사람은 다 여기 걸리는 사람들. 그리고 추석이라고 연휴라고 자기 집에 온 사람도 다 걸리는 사람들. 교회 안 지키고 자기 집에 온 사람들 다 걸리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수요 예배 오늘 없다, 교회 문 잠그라, 직원들도 다 집에 보내고 자기도 가버렸어요. 교인들이 수요 예배 드리러 왔더니 교회 문 잠궜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지.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경제가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살지 못하게 지금 돼 있어요. 기업은 노사를 일으켜서 잘 돌아가는 공장을 세워놓고 있어요. 기업주들은 화가 나니까 베트남으로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버리고 한국에는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도달하고 있는데 전부 고향으로 가고 어디로 놀러 다니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기에 최상의 복음을 받았다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면 되겠습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게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오곡백과를 가지고 이 민족이 제사라는 걸 지내고, 오늘 오직하면 대이사야 선지자가 야곱 족속이라도 동방풍속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버린다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집에서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기름 냄새를 진동시키고 했다면 이는 멸망받을 행위입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 얘기입니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수년 동안 주의 종이 경고해 왔어. 버려야 된다. 그래놓고 저는 뒤에서 무슨 일을 하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혼상제 속에 동방풍속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가셨는데도 동방풍속대로 하지. 뭐 촉 피우고 향 피우고, 여러분 촉 피우고 향 피우고 지방 써놓고 절 안 하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똑같이 유교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이방인하고 똑같이. 목사님 가정에 초상이 났는데도 가보면 초 키고 향 펴놓고 다 하고 있어. 초를 왜 킵니까? 어두워서 낙원에 못 가나요? 초도 키면 안 되고 향도 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을 써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신랑 신부 축복했으면 그만이지. 뒷방에 가서 또 패백 드리고. 그 패백 드리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유교 풍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금방 앞에서는 기독교하고 뒤에 가서는 유교하고.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걸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도 그거 뭐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버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이번 수요일에 연휴가 걸려가지고 문 닫고 진짜 간 교회가 수도 없을 겁니다.
동방풍속 준비한다고 수요 예배 땡땡이 친 교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껍데기만 예수를 믿은 거지 이 골수에는 기독교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았어. 이런 말하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목사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면 미쳤다 미쳤어. 미친 게 누가 미쳤어요? 예수 믿으면서 유교 풍속 따르는 게 미쳤어요. 기독교나 한다는 목사들은 또 뭐라고 하냐? 백일기도 한다는 거예요. 백일기도. 그래 잘났다. 성경에 어디에 백일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 백일기도? 백일기도 한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40일이지. 백일기도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불교 용어. 기독교 안에 불교가 짬뽕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할 게 뭐 있어요? 유교 짬뽕 됐지, 불교 짬뽕 됐지. 대한민국 기독교는 개혁이 와야 돼요. 본질을 찾아야 돼요. 유교를 버리고 불교를 다 솎아내야 돼요. 미국 기독교는 근본이 기독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백일기도니 이런 유교 풍속이 없어요. 근본이. 그래서 서방 풍속이라고 안 하고 동방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동방에만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것들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하면 그분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해줬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는 않고 제일 좋은 것도 사다가 수북 이렇게 싸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싸놓고 거기 제사하고. 이방인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명절이라고 합니다. 명절. 제사 지내는 게 명절입니까? 이는 멸망의 날이지, 심판의 날이지, 저주의 날이지. 명절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는 저주받은 날입니다. 이 민족이 화를 부르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날이에요. 그럼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똑같이 송편 빚었습니까? 전을 붙였습니까? 그것도 이런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입니다. 교인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풍속, 이게 저주받은 역사예요. 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예요. 우리에게 있는 명절이 뭡니까?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명절이지. 예수가 나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게 명절이지. 이게 명절이지. 1년 곡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이게 명절이지. 이제 한술 떴어서 어떤 목사들은 한국식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추석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잘났어요. 잘났어.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고. 그 명절 때 추석 때 한다는 거예요. 명절 추석 추수감사절을 혼동시켜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유교 문화에다 갖다 접목시켜서 짬뽕으로 만들어. 짬뽕으로. 대한민국 기독교는 지금 기독교에다 유교 플러스 불교 이꼬로 아주 형편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인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몇 사람이라도 골수 기독교가 돼야 돼요. 골수 기독교가 돼야 돼요. 골수 기독교. 뼛속에까지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온전한 기독교 정신과 생활과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만 기독교지 유교 문화, 불교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무슨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 그래서 오늘 동방풍속이 뭐냐? 동방에서 쓰고 있는 유교 풍속을 동방풍속이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입에 말씀이 와서 증거한 거예요. 이건 가면 갈수록 더욱 득세합니다. 더욱 득세. 이런 시대에 오늘 야곱 족속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면 동방풍속을 버리는 게 나요? 자기가 버림받는 게 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 안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 놓고도 돌아가서는 또 아유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그렇게 해요. 그게 저희 가족들에게부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놓고 이제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러면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돌아가서는 마찬가지야. 왜?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근본이 변화돼야 된다. 근본이 변화 안 되면 예수 믿어도 건성이요, 건성. 할 거 다 하고. 점점 그래서 교회가 더 부패되고 속화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70%가 다 음주 흡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고 술 피우는 게 술 먹는 게 뭐 그렇게 죄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없는 거죠. 오늘 동방풍속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삶을 근본적인 기독교화되라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삶에 정착이 돼야 돼요. 기독교 문화. 그래서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이 동방풍속 때는 우리가 슬퍼하고,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동방풍속을 버려야 한다. 안 그러면 자신이 버림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의 양심이고 신앙. 저는 목사로, 담임 목사로서, 또 총회장으로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설교를 해왔고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이게 성경이고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오늘 설교하고 중요한 건 동방 역사입니다. 두 번째, 동방 풍속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라면 동방 역사는 꼭 참여해야 되는 축복입니다. 동방 풍속이 사단의 역사랍니다. 동방 역사는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동방 역사는 몇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역사가 동방 역사예요. 동방. 아멘. 누구를? 그래서 말라기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찾으세요. 말라기 1장 11절. 말라기 1장 1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거기 나오죠. 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 해 뜨는 곳 얘기 나오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여호와를 영화롭게. 자,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동방 바닷가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한다고. 여러분, 그분을 슬프게 진노하게 해서는 안 돼. 동방 풍속은 그분을 진노하게 하시는 역사고, 동방 역사는 동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찾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러분, 동방풍속을 따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게 맞습니까? 동방풍속은 동방풍속대로 다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이게 짬뽕입니다. 이게 짬뽕. 이게 섞어찌개입니다. 동방풍속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는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기독교로 이는 포장한 거예요. 포장. 내용은 유교고 기독교는 포장이에요. 포장.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고쳐야 돼요. 근본을 고쳐야 돼요. 사람들이 들어는 제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제 눈을 의식하고 저를 의식해요? 이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저를 의식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의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분이 의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역사가 동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풍속을 버리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다른 때는 그런 연휴가 돌아오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나간 다음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다가오는 걸 내다보고 막 동방풍속 버리라고 수십 년 동안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다 끝나고 연휴 끝나는 날이죠. 하게 하는. 여러분 검열 받습니다. 동방풍속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사상검열을 하시는 거예요. 사상검. 그래서 가족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검열해 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 검열 받은 사람과 검열 못 받은 사람이 이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끝난 다음에 이 설교하게. 이번에 검열 받은 사람 나오고 검열 못 받은 사람 나옵니다. 두 번째,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으세요. 읽었어요. 아멘.
자, 동방에서 나오죠. 동방 나와야 한다. 독수리같이 영계의 향상을 받은 종들을 불러서 아직 이루지 아니한 종말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략 가운데 자, 모략이라는 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사탄의 모략, 넘어지게 하고, 사람의 모략,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략, 결말이 아름답게 한다고. 그래서 과거에 요셉이나 모세 같은 종들이 하나님의 모략에 걸렸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략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략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베겨요. 못 베겨요.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요셉, 모세가 그 모략에 걸렸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결말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듭니다. 오늘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략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독수리같이 높이 들어쓰십니다. 이게 동방 역사예요. 동방에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시는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종말에 될 일을 이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해내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이게 동방 역사예요. 세 번째,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역사예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찾으세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기 무슨 얘기 나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자, 거기 해 돋는 곳 얘기 나오죠? 해 돋는 곳이 어디예요? 동방. 자,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신을 무엇같이 부어줘? 하수같이 부어줘. 하수같이 부어줘. 하수같이 부어줘. 하수같이 부어줘. 이런 역사가 동방 역사예요.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남종과 여종으로 쓰실 말세에 뜻 있는 종들을 동방에서 부르시고, 그런 종들의 머리에다가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붓는다. 하수같이 부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의 역사가 이 머리에 하수같이 내려오는데 이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되면 신 같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신 같은. 내가 신같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이 와가지고 그 종을 신 같은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한참 들었을 때 사람들 눈에 바울이 신같이 보였어요. 성경을 찾으세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남자에게 신을 부어 남종, 여자에게 신을 부어 여종으로 쓰신다. 우리가 지금은 들어도 잊어버리고 읽어도 잊어버리고 또 머리다 암기했어도 자, 보세요. 암기해서 넣고 새로운 거 암기하면 전에 암기한 거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넣으면 먼저 들어간 거 어디로 사라지고 나중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나중 거도 또 어디로 사라지고 희한하게 분명히 여기 집어넣는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신이 오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명철의 신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 신이 하수같이 내리면 그 종들이 머리에 신이 와가지고 이 머리가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쓸데없는 것은 머리에 쌩쌩하게 남아. 그리고 쓸만한 건 사라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신이 오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허잡하고 쓸데없는 건 다 사라지고 좋은 것들만 여기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신이 내려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역사를 부어주는 게 이 동방 역사예요. 그러려면 사상이 바로 돼. 뭘 버려야 돼? 송편이나 해 먹고 전이나 부쳐 먹고 맛있다. 그리고 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너도 와라, 너 뭐 미쳤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모르고 달 보고 소원을 비는 인간도 다 있어. 거기 절하고. 아이고, 미친놈. 가면 갈수록 이 나라가 더해요. TV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사탄의 문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더욱 부추기고 있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 문 닫아놓고 한복을 두루마기에다 다 마고자까지 해갖고 금단추에서 입고 고향으로 가시는. 가다가 안 죽기 다행히.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러니 자 들어보세요.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문 닫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고 영원히 문 닫아라. 너희 교회 영원히 문 닫아라. 그래서 말라기 1장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성전을 문 닫았으면 좋겠다. 문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문 닫는 일이 생기는.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하면 동방 역사는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왜요? 야곱 족속으로 버림받는다는데. 동방 역사는 이런 겁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읽어주세요. 자,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해돋는 데가 어디입니까? 동방입니다.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 이게 동방 역사.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14만 4천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주의 재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동방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알고도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살면 별 문제 없어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면 돼요. 간단하게, 간단해. 이방인들이 허겁지겁 좋아하는 것을 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가 다 맞아요. 이방인들이 허겁지겁 하는 거, 허겁지겁 먹는 거. 간단해, 간단해. 성경을 잘 몰라도 이방인들이 허겁지겁 하는 거, 이방인들이 허겁지겁 먹는 거, 그거 경계하면 돼. 성경을 잘 모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동방 역사입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1, 2, 3, 4에 걸쳐서 동방풍속과 관계된 이야기가 냄새라도 풍기나 보세요. 5번.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역사입니다.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역사, 이게 동방 역사입니다. 앞으로 소문 납니다. 소문. 다니엘서 11장 44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 동북 소문 얘기할 때 이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동방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갈라져 있어요. 다니엘은 동방 역사를 더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동북소문이라고. 동북소문. 그래서 저는 동북아시아가 싱가포르부터 동북아시아인 줄 알았더니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에 속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했는데 신문에서 어느 날 동남아시아 나라, 동북아시아 나라를 딱 갈라갖고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보라고 이거 갈라놓으셨는 거구나. 그래서 동북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빤 뺍니다. 그래서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이게 동북아예요. 동북아.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소문난다. 무슨 소문이냐? 하박국 3장 2절에 소문 얘기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슨 소문?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소문.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소문. 아멘. 동북 소문이 이 소문이에요. 주의 일이 부흥케 되고 주의 일을 나타내시는 소문. 할렐루야. 이게 동방 역사예요. 이게 동방 역사.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기독교 3대 역사가 있어요.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이제 방송에 타도록 하려고 지금. 그래서 서서히 말씀을 지난 12월 달부터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강도를 높여가지고 이번 주일날 기독교 3대 역사를 설교해가지고 부TV 방송에 그냥 올려버려요. 기독교 3대 역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 역사. 출애굽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출애굽 역사라. 그 다음 역사는 오순절 역사입니다. 이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게 오순절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동방 역사. 이는 하나님의 인마진 종을 통해서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역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독교 3대 역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역사도 있었고 두 번째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역사는 하나 남아있는 이게 동방 역사.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뭐예요? 동방 역사는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세요. 홍콩, 중국, 대만, 일본, 북한, 러시아 일부, 한국 요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1장 1절에 보니까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럼 어디 들어가? 대만, 일본 섬나라니까 들어가죠. 홍콩은 용의 나라 중국령이니까 들어가요. 중국은 용의 나라니까 들어가요. 북한은 3대가 독재한 공산주의 세습한 나라, 인간이 신이니까 북한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이니까 들어가요. 그럼 남은 게 어디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아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데 어디요? 그러면 모르는데 이럽니다. 그런 걸 보고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제일 잘 드리는 나라 우리나라. 미국인 목사가 작년에도 오고 올해도 왔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마다 여기서 처리하고 매일 새벽 기도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한 주간 동안 집회한다고 그러니까 너 미쳤다 그래. 미쳤다. 그래 나는 미쳤다. 오래전에 미쳤다. 미국 목사들은 새벽 기도 처리하기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의미가. 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다. 이제 뭐 하나만 고치면 돼. 동방풍속은 고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들 입에서 뭐 추석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설인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은 그건 동방풍속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 그걸 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 생활 문화가 근본적으로 기독교화 돼야 돼. 체질이 기독교 체질이 돼. 어디까지? 골수까지 기독교예요. 그래서 뼈를 꺾어도 예수가 나와요. 꺾어도 예수가. 이렇게 하면 아멘 하고 고칠 생각 안 하고 슬슬 눈 감고 졸고. 아멘. 슬슬 졸리는 사람은 뭐 많이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해도 졸릴 수 있어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 바꿔야 됩니다. 우리 문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기독교다. 아멘. 그래서 결혼식도 이게 기독교다. 장례식도 이게 기독교다. 생활도 이게 기독교다. 이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여러분 그러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비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승리했어요. 한쪽에서 비방을 받아도 진리는 승리했어요. 저도 저희 가문을 기독교화 해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변화돼야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 할 게 아니고 이 마음 바탕이 변화돼야 돼요. 정신 근본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 문화까지 유교 뿌리, 불교 뿌리를 다 뽑아내야 돼. 기독교화. 가정이, 교회가 기독교화 돼야 돼. 그래야 오늘 동방 역사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가 뭐냐? 동방 풍속이냐? 동방 역사냐?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설교하고 물어보면 여기서 동방 풍속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는다면서. 말로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에서. 내가 전도 한 장 안 붙이고 송편 한쪽도 안 빚은 가정 손들으라고 하면 아무도 안 들을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말은 안 하겠어요. 아마 그거 한 사람 손들으라고 하면 다 들을지도 몰라요. 여기. 그럼 오늘 내가 설교한 게 이게 얼마나 무색하겠어요. 그래서 손들으라고 안 할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내 앞에 지나가면 알아. 기름 냄새 나거든. 옷 갈아입고 입고 왔는데 기름 냄새는 옷 갈아입어도 따라다녀. 그리고 제 코가 아주 유명한 코거든. 샥 지나가 보면 알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솔솔 와. 여러분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다 했구만. 안 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아멘 할 이유가 없잖아. 안 했는데 뭘 회개해. 오늘 동방 풍속을 버려야 돼. 기독교 3대 역사는 과거에 1번, 2번은 있었고 이제 3번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3번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뭐가 더 득세해? 동방풍속이 더 득세하는 거야. 득세해. 돈 없다 말 순 거짓말이야. 그냥 영종도 공항이 인천공항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외국으로 나가는 거. 신났어 막 연휴가 길어가지고 이번 주일날 주일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막 허다해 나가가지고 주일날 밤 비행기로 오려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왜 참으시냐? 정한 때가 있어서 참으시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정한 때가 있다고. 그때까지만 그분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진노를 쏟으시는 그날에 가서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풍속을 버릴 때가 있고 동방 역사에 참여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합시다. 언제든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오늘 밤 말씀 듣고 동방풍속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걸 회개하고 오늘 동방풍속을 버리고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밤에도 드린 물질 응답해 주시고 이제 참으로 우리 뼛속까지 기독교화 되어지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 기독교 신앙,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체질, 기독교 생활, 기독교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정착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큰 응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